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시라.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구원과 영생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는 어떻게 얻는 거죠?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렇죠? 정답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얻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바로 이 믿음이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 요한복음은 특별히 더 이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요한복음 자체가 20장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보겠지만 이 요한복음 자체가 기록된 이유와 목적이 바로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 믿음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정도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요, 중간중간에 믿었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이 누구누구가 믿었다라는 말을 그렇게 자주 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믿은 사람 모두가 다 그래서 영생을 얻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요한은 오히려 그렇게 자주 믿음이라는 이야기, 이 사람도 믿었고 저 사람도 믿었다라는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믿었다고 할 수 있고 저 사람도 믿었다고 할 수 있고 이 사람도 믿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너희들이 보기에 이 모든 사람의 믿음 중에서 그 사람에게 영생을 주고 구원을 얻게 할 만큼 그만큼의 그 분량이 되는 믿음이 과연 어떤 것이겠느냐, 그걸 우리에게 생각해보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면 다 같은 믿음이고 그저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을 얻는 거지, 믿음에도 영생을 얻게 하는 믿음이 있고 그렇지 못한 믿음이 있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그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야기만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도 요한은 겉으로 보기에는 이것도 믿음이고 저것도 믿음 같지만 실제로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은 따로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계속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이 이스라엘의 지도층들은요, 대부분 예수님께 적대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고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계속해서 딴지만 걸으려고 했죠. 왜냐하면 이들의 목적이라는 것이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을 띄워놓는 것, 그죠? 사람들의 관심을 예수님으로부터 띄워놓는 것이고, 나아가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얽어매서 적당하게 예수님을 처리하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유대인들에 대한 굉장히 기쁜 소식 하나를 전해 듣게 돼요. 그것은 이런 관원들 중에서 적지 않은 숫자가 예수를 믿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것 같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12장까지 오면서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일 같았는데, 이제 예수님의 공생에 대한 이야기를 마감하고 예수님의 순환과 영광 받으시는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그 모든 예수님의 말씀과 일하신 것들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소개하면서 놀랍게도 관원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참 기쁘고 참 은혜로운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근데 곧바로 요한은 안타깝게도요, 그 관원들이 출교를 당할까봐 두려워서 자기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보고를 덧붙여주고 있습니다. 회교권이나 요즘의 중국 같은 그런 상황에서는요, 자기가 반드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혀야 될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자기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숨길 필요가 있어요. 그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자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교우들을 지키기 위해서도 선택해야 될 지혜로운 선택이 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 당시 관원들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불법적으로 죽이기로 한 것이 바로 사내들인 공회라는 것인데요, 이 관원들이, 예수를 믿었던 이 관원들이 바로 그 사내들인 공회 소속이 되는 공회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기로, 불법적으로 죽이기로 결정을 내렸을 때 이 관원들은 어디 있었죠?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결정을 내릴 때 암묵적으로 반대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이 공회로부터, 그죠? 추방당하는 게 너무너무 두려워서 그 공회 결정에 동조하는 공범이 되었던 겁니다.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공회원이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동의할 때 딱 일어서서 그거 부당하다고, 그거 불의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용기 있게 자신의 소신을 밝히고 믿음을 드러내는 상황에서도 그 자리에 있었던 수많은 이 공회원들, 그 관리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죠. 자, 그렇다면요, 성도 여러분, 이 관원들의 믿음은 믿음이었을까요? 아니면 믿음이 아니었을까요? 분명히 믿음은 믿음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도 이 사람들이 믿었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의 질문이 여기서 그친다면 안 될 겁니다. 우리는 한 번 더 물어봐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믿음은 과연 이 사람들을 구원할 만한 믿음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물론 나중에 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지켜보면서 이 관원들 중에서도 정말 구원 얻을 만한 믿음에 이른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때까지는 어떻죠? 이들의 믿음은 아직 이들을 구원해내기에는 역부족인 믿음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관원들이 그런 선택을 했던 것은 출교를 당할까 봐 겁이 났기 때문입니다. 출교를 당한다는 건 작은 일은 아니죠. 그 당시로 하면 사회에서 완전히 추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원들이기 때문에 우선 그때까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그 높은 자리를 포기해야 돼요. 재산을 잃어버리죠. 사람들을 잃어버립니다. 심지어는 가족들로부터도 버림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선택하게 되면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완전히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 사람들이 자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는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커도 너무너무 컸죠. 그래서 그들은 그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저는 성경에서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을 만날 때마다 대학 시절에 제 선배가 경험했던 일들이 머릿속에 계속 떠오릅니다. 이 선배는요, 두 가지 가운데서 늘 갈등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살아가고 싶어하는 화려한 삶하고 성경이 자기에게 요구하는 삶하고, 이 두 가지 삶의 사회에서 계속해서 갈등했어요. 물론 마음은 어떤 쪽으로 치우쳐 있었을까요? 전자입니다. 자기가 살고 싶어하는 화려한 삶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어요. 자, 그러던 어느 날 지금은 작고하신 성공의 신부님이신 대천덕 신부님이 공개 신앙 강좌를 여는 자리에 이 형님이 이제 참석을 하게 됐어요. 강연이 다 끝나고 이제 집단으로 이렇게 대담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는데, 그때 그 형이 진짜 궁금한, 사실은 답을 알고 있었지만 자기가 듣고 싶은 답이 있었기 때문에 손을 딱 들고 그렇게 신부님한테 질문을 했대요. 신부님, 그러면 도대체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치러야 될 대가는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 신부님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영어로 대답을 하셨대요. 한국말 잘하시는 분인데 아주 간단하게 이제 한국말을 풀면 당신의 전부입니다. 그 다음 없습니까? 이렇게 다음 질문으로 그냥 넘어갔다고 해요. 형이 엄청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그 이야기를 저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저희들도 그 얘기를 전해들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정말 간단한 일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그 후로도 계속해서 그 선배님은 이 두 가지 삶 속에서 갈등을 했는데요. 이 형이 이제 나중에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서 대학원까지 마친 다음에 사실 더 화려한 삶을 포기하지 못해서 미국으로 공부를 하러 갔어요. 가서 박사학위까지 받았죠.
그런데 거기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부르심을 받고 선교사가 되었어요. 다 했던 거 내려놓고 다시 신학교부터 시작을 해서 박사학위까지 끝내고 또 여기저기 디아스포라고 아시죠?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외국인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 선배가 누굴까요? 언젠가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그 오후 예배 때 선교 보고를 했던 그 안성호 선교사입니다. 결국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게 고민을 다 끝내고 나서 결국에는 그 고민 끝에 자신의 삶을,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내어놓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거죠. 예수님도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오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명확하죠. 성도는 모두 자기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외 없이 말이죠. 그러니 모든 성도들은 전부가 다 자기 몫의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흔히 그렇게 생각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자기 포기를 요구하거나 자기 희생을 요청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기 가장 좋은 것이 있으니까 네가 그걸 붙들어야만 한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 A가 있고 B가 있어요. 여러분이 A를 선택하셔도 좋고 B를 선택하셔도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굳이 A를 선택하는 것이 B를 선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A를 선택한다면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게 여러분에게 A가 B보다 훨씬 더 여러분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죠? 더 가치 있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이 그래서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이 왜 저 선택을 하지? 라고 이야기할지 몰라도 여러분은 너무나 당연하게 B가 아니라, 더 쉬운 B가 아니라 더 어려운 A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어떤 사람이 무언가를 선택한다고 할 때 언제나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고통과 손해를 강요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네가 나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의 가치를 정말 가치 있게 생각한다면 너는 당연히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나를 선택하게 될 것이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가장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진주를 얻은 사람처럼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그만한 가치가 없는 분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억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덜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더 가치 있는 것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주님보다 귀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과 바꿀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우리 주님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가 반드시 얻어야 될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 무엇보다도 귀하십니다. 이 세상 전부를 합친 것보다도 훨씬 더 귀한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자신이 그렇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 그만큼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거듭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다 이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것하고 그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은 늘 일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정말로 가치 있다고 여기며 그렇기 때문에 제일 사랑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생각하면 어떻게 사랑하는 감정하고 두려워하는 감정이 같은 것일 수 있느냐, 뿌리가 같을 수 있느냐 생각할 수 있지만요. 우리가 하나만 생각해 보면 금세 그 답이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정치가들이 제일 사랑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권력이죠. 그래서 그 권력을 자기 옆에 붙들어 두기 위해서 그렇게 안간힘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정치가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또 뭘까요? 그것도 바로 권력이에요. 그래서
그 권력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습니다. 그들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습니다. 여러분, 관원들의 두려움의 뒤쪽에는 사랑이 숨겨져 있었어요. 그들은 사람이 주는 것들, 사람에게서 얻는 영광을 정말 귀하게 여겼죠. 그것을 무엇보다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보다도 훨씬 더 귀하게 여기고 훨씬 더 사랑했던 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순간이 왔을 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죠.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죠.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관원이라는 신분이 주는 부와 권력, 사람들의 인정과 명예, 그런 것들을 움켜쥐게 되었던 것이죠. 얼마 전에 노회에서요, 하루 수련회를 했습니다. 한 50명쯤 되시는 이 노회원들이 참석을 했었는데 정말 훌륭한 목사님 한 분을 강사로 모시고 그분으로부터 이 말씀을 정말 값지고 은혜 말씀을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적지 않은 분들이 수련회가 다 끝났는데도 그 여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눈치였고요. 그렇게 이제 집회가 다 끝나고 나서 서로 인사를 나누고 이제 계단을 내려가다가 올해 저하고 같이 임원의 그 노회 임원을 맡게 된 어떤 한 장로님을 만났어요. 그 장로님이 얼굴이 벌겋게 상기돼서 좋아서 그러신 거예요.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저한테 평소에 그런 말 안 하시는 분인데 오시더니,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 좋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가 목사님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저도 아주 간단하게 대답을 했어요. 그렇게 사시면 되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참 안타깝게도 이 양반 얼굴이 갑자기 쭉 어두워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그렇지만 그렇게 사는 건 어렵잖아요. 그리고 나서 저보다 앞서서 계단을 내려가시는 그 뒷모습이 참 많이 안타까워 보였습니다. 그 발걸음은 마치 자신의 삶을 그 말씀을 듣기 이전으로 돌려보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은요, 서로 반대쪽으로 달려가는 열차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개의 열차를 동시에 올라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영광이라는 열차를 올라타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이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38절에 한 번, 그리고 40절에 또 한 번, 이사야서의 말씀이 두 번 인용되고 있는데요. 이 말씀들은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였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라는 이 37절 말씀에 대한 성경적인 설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일로부터 시작해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일까지 정말 수많은 기적들을 행했어요. 요한이 그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7개만 골라서 기록해 놓은 것이 2장부터 12장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요한이요, 이 기적들을 이야기할 때 기적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표적이다, 사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면 요한은 그 기적을 사인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게 뜻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기적들은 그냥 놀라운 일이 아니라 여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그리고 이 일을 행하는 이분이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인들이었기 때문에 요한은 그것을 일컬어서 표적이다 라는 말로 표현을 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유대인들은요, 그 엄청난 표적들을 보고 또 봤으면서도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이해하기 힘든 유대인들의 불신앙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사야의 말씀을 가져다가 인용했던 것이죠. 사도 요한이 인용한 이사야서 말씀의 요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인간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일에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실패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구원은 인간의 반응에 달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과 은혜에 달려있는 일이기 때문이죠. 사도 요한은 39절에 나오는 이사야서 53장 1절 말씀 속에서 그런 희망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의 믿지 않으려는 완고한 마음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사람의 믿지 않으려는 마음은 그 사람에게 정말 치명적인 결과를 남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믿지 않으려고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들려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대신에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다 하나님이 결국 그들에게 직접 벌을 내리시기로 하시는데요. 이사야는 이사야서 6장에서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돌이킬 수 없게 만들어 버린다니 정말 무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려고 계속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에게는 결국에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던 것이고요. 요한은 이 이사야서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이 예언이 안타깝게도 자기가 사는 시대에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덧붙여 주었던 겁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눈을 뜨고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눈을 억지로 멀게 하신다거나 깨닫고 돌이키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억지로 완악하게 만드시는 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요, 너무나 오랫동안 고의적으로 그리고 고집스럽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깨달음을 주시면 애써 그 깨달음 무시했고 말이죠. 그래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마지막 주자가 누구였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죠. 예수님도요, 유대인들에게로 갔고 유대인들에게 마지막 하나님 말씀, 정말 이 대신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자체를 그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눈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갔던 것이고 그들의 마음은 점점 더 완악해져 갔던 것입니다. 완전히 말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을 무시하는 일이 그렇게 위험해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로도 당장은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나 신앙 그리고 우리의 삶에 심각한 사태를 일으키지는 않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내 생각이나 나의 삶과 부딪히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달게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대신에 슬쩍 흘려버립니다. 못 들은 척하고 살고요. 깨달음이 생겨도 그 깨달음을 돌이킴과 순종으로 옮겨내는 대신에 그냥 안 들은 것처럼 살아갑니다. 마음은 조금 불편하지요. 하지만 그것보다는 내 삶을 바꾸고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이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런 불편한 마음 계속해서 무시하고 계속해서 그런 일들을 반복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순간부터는요, 진리다, 거룩이다, 죄다, 회개다 반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귀찮아지고 실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심하면요, 불쾌한 감정까지 생겨요. 정말 저는 하나님 말씀 듣다가 화를 내는 사람을 봤어요. 또 재수없게 그 얘기한다고 뒤에서 궁시렁거리는 소리 제 귀로 들었습니다.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는 거지. 깊이 생각하면서 조심스럽게 살아가고 깨닫고 뉘우치고 돌이키고 이런 일들 다 번거로워지죠. 또 진지한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데 점점 더 관심이 없어지고 대충 해오던 대로 내가 정해놓은 바운더리 안에서만 내 편안함이 해쳐지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그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눈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마음은 완악해져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변해버리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처럼 말입니다. 46절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로다.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다 녹아져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요. 누굴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구원하고 싶어서 인간이 되시면서까지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성경을 뒤져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 말씀 듣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직접 나서서 그들을 심판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계속해서 구원과 영생 말씀 들려주시고 또 들려주셨죠. 나를 믿어야 한다고 나를 믿어야만 너희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계속해서 그 말씀만 들려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고 믿지 않으려고 하면 진짜로 예수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를 심판하고 정죄하는 칼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장애물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의 영광입니다. 사람이 나에게 주는 영광, 내가 사람들에게서 얻을 수 있는 영광,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믿음다워지게 하고 그 믿음을 통해 영생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가장 크고 높은 장애물입니다. 돈, 권력, 명예, 자랑, 편리함, 안락함, 쾌락, 칭찬, 심지어는 내가 생각하는 나의 행복까지도 우리가 사랑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영광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은 나를 얽어매는 사람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것이지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지 사람이 주는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시던 우리 주님의 안타까운 탄식을 잊으면 안 됩니다. 무시해서도 안 되죠. 계속해서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사람이 주는 영광을 사랑하는 사람은 참으로 예수 믿는 믿음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의 얼굴이 어두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주는 영광이 좋습니까? 하나님이 주는 영광이 좋습니까? 대답 못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영광은 비교할 수 없이 좋아요.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근데 아는 사람, 이걸 사랑하고 이걸 구해서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이거하고 인간이 주는 영광은 절대로 안 바꿔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세상은 여러분을 속입니다. 야,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뭐가 좋냐? 그게 뭐가 대단하냐? 사람이 너희들에게 주는 영광이 대단한 거지. 네가 생각하는 그 행복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지. 하나님이 너를 행복하게 하시는 게 뭐가 더 행복하냐? 라고 자꾸 얘기해요. 그 이야기에 우리의 귀가 세뇌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만 들으면 마음이 어두워져요. 그 빛되는 말씀을 듣는데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덜 가치 있는 것을 붙들기 위해서 더 가치 있는 것 내려놓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형편없는 사람의 영광을 내려놓고 가장 영광스러운 나의 영광,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그 영광 붙들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성도들의 얼굴은 밝아져야 합니다.
여러분 비밀을 아시잖아요. 우리가 따라가야 되고 우리가 움켜줘야 될 진짜 비결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잖아요. 모르십니까? 아실 줄 믿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자꾸 세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대신 사람의 영광을 취하라는 그 소리를 자꾸 들으니까 우리의 귀가 어두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제일 귀한 줄 압니다. 그거 내려놓으라 그러면 마치 모든 걸 잃어버리는 양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또 희생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시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사람의 영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게 제일 좋으니까. 그렇죠?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영광은요, 하나님의 영광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이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자기 마음을 정직하게 살펴야 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에 대한 사랑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말이죠. 그리고 자기 마음을 잘 관리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는 마음이 차지하지 않도록 말이죠. 늘 사람의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사랑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가장 값진 진주를 발견한 상인처럼, 밭에 감추어진 보배를 발견한 농부처럼 가장 귀하고 가장 사랑스러운 것 발견한 그 기쁨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고, 넉넉하게 영생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